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나머지 일들이 구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였습니다. 팔복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뭐였습니까?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18장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5번째 설교는 24장부터 지금 25장까지 이야기하시는 종말 설교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4장을 시작하면서 얘들아 이제 성전에서 얘들아 나 이제 설교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예화도 몇 개를 드셨어요? 3개를 드세요. 25장에 보면 10달량이라고 부르는 10처녀, 달란트, 70양 여기 10달량이 설교하잖아요. 양과 염소 이야기하면서. 하여튼 신대원 공부할 때 외운 게 아직도 하나도 안 잊어버려져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커졌나 봐요. 예수님이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말이야 종말 때 전쟁 온다, 기근 온다, 조심해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지 말래요? 미혹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몇 번이나 이야기 오늘 본문에만 봐도 미혹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해요. 미혹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게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거짓 것에 속아서 넘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이단의 교리 중에서도요 미혹의 교리가 있잖아요. 신천지 같은 데는 교리 자체가 미혹이라니까요. 남 속이는 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종교가 거짓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해서 남을 속이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진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세와 끝날의 때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뭘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세요? 사진을 한 장 쫙 띄워놓고 지금 안 띄워줘도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옛날에는 이 앞에 있는 화면처럼 큰 화면이 없으니까 뭐 보면서 설명을 하세요? 성전을 딱 가르치면서 1절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2절에 보니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완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의 헤롯의 증축은 약 8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거의 40년을 더해요. 실제로 67년 정도에 완공이 되는데 언제 끝나냐면
AD 67년 정도에 완공되고 3년 뒤에 성전이 다 부서져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 성전의 돌들을 보느냐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전은 몇 년을 지었대요? 그동안 46년을 지었는데 아직도 완공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46년을 붙잡고 살았는데도 아직 완공 안 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냐?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고 다시 세워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건물을 이야기한 거래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한 거래요? 그렇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다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건 속이는 확률도 높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원죄 사건이 등장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은 나무인지라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본대로 하니까 뭐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 선악과가 내 뭔가를 줄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어서 보니까. 여러분, 보면 현혹되게 돼 있습니다.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는 성전교회 유튜브만 보시기를 바라고. 예전에는 라디오만 들어도 기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중학교 때에도 예전에는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아저씨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했고, 옛날에 조금 젊은 세대는 성시경이 버터 바른 목소리로 잘 자요 그러면은 막 여자분들이 다 그냥 누워 잘 것 같고 막 그냥.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영상의 홍수가 쏟아지는데 옛날에는 AI가 가짜로 만든 영상이 가짜인 게 티가 확 났어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AI가 만든 영상이 요즘은 가짜 구별해요 못해요. 이 영상이 가짜인지를 또 다시 넣어봐야 돼. AI한테 이게 가짜로 만든 거냐 물어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정교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속습니다. 46년 표 하나를 보면 교재 72페이지에 있는 표예요. 교재 72페이지 솔로몬의 성전을 제1성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제1성전기는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룹바벨이 와서 건축하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제2 성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교재를 보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교재는 버리지 마시고 마태복음 공부할 때 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닌데 유튜브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다가 맨날 목사가 앞에서 교재 몇 페이지 자꾸 피라니까 뭘 피라고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재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10권 남았으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우리 교재 궁금하신 분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AD 70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전 다 무너져요.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근데 왜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까? 성전 기둥에. 옛날에는 기둥을 하나로 쫙 뽑는 게 아니라
돌에 그 정도 능력이 없었으니까 돌을 쌓고 쌓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돌을 쌓을 때 이렇게 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철심 같은 걸 박아서 이 윗돌이, 그 기둥 같은 윗돌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내진 설계처럼 그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은이나 철 같은, 특히 이제 수은도 여기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내진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성전의 그 기둥이 다 무너졌는가?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돌과 돌 사이에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안에다가 금이나 은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뭣도 다 빼앗가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헤롯 이 엄청난 화려한 성전 무너졌다고 내 믿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건물을 짓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것들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이었고 내 몸이 곧 성전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물이 무너진다고 내 신앙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 공동체는 이미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마태 썼다고 그랬어요? 무너지기 전에 썼다고 그랬어요? 무너지고 나서 썼으니까 사람들이 성전 무너지고 그 80년 동안 지은, 예수님 당시에도 46년 동안 그 공사한 아름다운 성전, 그것이 뭔가를 무너뜨릴까봐 착각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줄 아는, 진짜 성전을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혼란에 속지 말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 설교를 한 절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설교를 계속 하십시오. 너무 짧게 하시니까. 우리 엄마는 설교 조금만 길게 해도 막 아들한테 카톡 와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러는데, 예수님이니까 길게 하셔도 상관없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미혹되지 않게 주의하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핍박,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사건보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일의 해석이에요.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해석도 중요해요. 제가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예수 많았어요? 아유, 뭐 지금도 많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실제로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최소 80명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80명 다 쫓아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예전에 90년대만 해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좀 해고를 조금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니? 시한부 종말론 되면, 그때 되면
거짓이 들통이 나는 걸 아니까 시한부 종말론의 교리를 다 조건부 종말론의 교리로 바꿔요. 어떤 사람 14만 4천 명이 차면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바꾼다고. 뭐가 되면, 뭐가 이루어지면 온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 왔을 때도 예수님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보지 않았냐?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는 그 초림할 때처럼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 사람들이 다 가짜인 건 우리 할아버지가 아직도 우리 산에 묻혀 있으니까 가짜예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구름 타고 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났어요. 꽝.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아직도 무덤에 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또 꽝.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못 타고 오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못 타고 온다고요? 그리고 공중강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중강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는 초림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8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자칭 예수라고 하고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인 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도 산에 계시다니까. 일어났으면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지. 여러분 미혹되지 않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혼란이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부터, 그리고 아시죠? 이단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부터 이단이 성행했어요. 영지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때는 시한부 종말론이 없었던 줄 아세요? 이단이 성행했어요. 근데 그 이단이 다 가짜였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맞아 맞네. 제가 그 사람들이 진짜면 나는 진짜 우리 할아버지 다시 만나고 싶어. 우리 할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한테 한 거라고는 별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6남매 중에 막내 아들의, 제가 아들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83세 돌아가셨는데 제가 8살이었어요. 얼마나 이뻤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얼마나 자식 교육하려고 힘들게 사셨냐면 고무신을 한 켤레 사면 서 계셨대. 사람들이 지나가면 고무신 다를까 봐.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고무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니셨대. 그렇게 해서 6남매를 키우셨는데 막내 아들의 이 아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진짜 돈 안 쓰신 것 같았는데, 저는 할아버지 오면 딴 건 없어. 그때 저희 집 앞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 살 때 할아버지 오면 할아버지 나 100원만 줘. 그러면 옛날에 오락 한 판이 50원일 때 100원 받으면 아직도 기억이 나. 그 검은색 동전 주머니에 이렇게 자크를 여셔가지고 100원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는 내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았을까, 100원 받아가지고 오락실 가는 게 좋았을까요?
이놈 새끼가 오자마자 할아버지 100원만 그러면 훅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할아버지가 가끔 보고 싶어요. 야, 내 이야기가 되게 듣고 싶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다 못 해주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가짜를 믿지 마시고 시대의 혼란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고 연약함에 호소합니다. 예전에 이단 할렐루야 김계화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거 이렇게 기도하면 낫는다 막 다 그래가지고 신유의 은사 받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단으로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되려고 했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갑자기 찾아온 육신의 질병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와서 제 방에 가서 이제 수술하기 전이나 항암하기 전에 기도하고 아니면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갑자기 찾아온 그 육신의 질병과 그 가족의 아픔 앞에. 근데 사람들은 그 연약함 가지고 후벼파기 시작. 그러니까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을 딛고 일어나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더 말씀 붙잡고 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과 진짜를 분별하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눈에 보이고 기적을 강조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 다 믿지 말라. 거짓과 진짜. 그리고 번개가 동에서 석까지 번쩍이고 숨길 수 없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예요? 찢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단단한 휘장이 마태복음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낮이 캄캄한 어둠으로 둘러 덮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야, 네가 지금 나를 깨달았으니까 네가 진짜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24장과 25장에서) 이 종말론의 설교를 하면서 이 종말론이 잘 돼야 신앙의 아름다움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종말론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난칩니까? 그래서 이단이 꼭 빼놓지 않고 잘못 가르치는 게 성경책이 대표적인 게 3권이 있는데 다니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묵시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통 잘못 가르쳐.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현혹되지 마소 이런 말을 해요. 현혹과 미혹이 같은 말이죠. 속이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속지 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24장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미혹을 경고하고,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미혹되지 않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게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괜찮다, 나는 온전히 믿고 있다 자만하기 이전에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말이 힘이 있고 진짜 같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람과 환경과 내가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너질 것을 붙잡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예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 40일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0일 동안 개근한 사람이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127명이에요. 127명이 개근한 것도 감사한데, 물론 한 번 빠지고 뭐 두 번 빠진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의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40일의 고비도 넘겼는데 어떠한 신앙의 고비가 와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쑤시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다시 여러분들을 붙잡는 건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들어올 때마다, 야, 목사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게 이번 주가 가장 고비 아니에요? 40일 할 때 이번 주가 가장 힘들잖아요. 다음 주는 마지막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때문에 빠질까 하고 이제 다음 주는, 그리고 원래 다음 주는 저기 대한민국 전체가 다 고난 주간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새벽에는 깨어나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근데 이번 주가 가장 고비인데 끝까지 오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마치 오늘이 끝인 것 같지만 아직 한 주가 남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미혹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 자야 돼, 너 피곤하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너무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과로로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혼자 있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무실에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박 목사, 목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병 나. 그러는 거예요. 병 나면 누가 안 돌봐줘.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신 게 은혜인 줄 믿고. 저도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저는 제 방에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나오니까 혹시 1시간에 한 번씩 안 나오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잘하지만 저는 1시간에 한 번씩 다 부교육자실 다 왔다 갔다 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혹시 1시간 안에 안 나오면 제 방문을 꼭 두들겨 보시고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가족들과 그 사모님 너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몸이 부서지더라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신앙은요, 엉덩이로 하는,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거고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쉬고 싶고 쓰러질 것 같고, 물론 쓰러질 것 같을 땐 쉬셔야겠지만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뜨리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질 것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예수를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끝날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